오늘은 요나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번 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아까워서 네 번 하려고 합니다. 네 번, 4장이니까. 그래서 오늘 2장을 여러분에게 택했습니다. 오늘은 핵심이 요나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소개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 요나의 사건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분명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나오는 이 요나의 기도는 사실 어떤 그 절박한 기도가 되겠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아버지, 그냥 주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지, 우리가 지금처럼 막 간절히 막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하는 게 출애굽기를 이제 여러분과 나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그 고통을 신음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들으시고 또 내려오셔서 건져내는 사건을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3장 7절, 8절, 5절, 9절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배워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보다 중요한 건 없지요. 그러면 기도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새벽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칼빈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어떤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창조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간은 하이라이트예요. 그러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전적으로 타락했어도 예수님까지 보내주어서 우리를 회복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설복당하는 것이 기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도하고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여러분 구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이게 밝히 계시처럼 드러나게 될 때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앤드류 모레이는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있는데, 기도도 두 가지예요. 이렇게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 불순종하고 어려울 때 드리는 기도가 있지만,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기도가 있지만은 사실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순종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를 다듬어 가셔요. 요나만 다듬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고 항상 다듬어 가시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이레가 나오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죠?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여갔을 때 하나님의 그의 중심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순양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 대신 드리게 하잖아요. 그때 나온 단어가 뭐냐?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면 오늘 똑같은 거죠. 요나서 2장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이제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 큰 물고기를 누가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아셔요? 여러분은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이제 4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미리 약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4장 6절에 보면 박넝쿨을 준비하셨다. 4장 7절에 보면 벌레를 준비하셨다. 4장 8절에 보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나를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한 준비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준비는, 이 요나의 기도의 형태는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것은 많이 있지만은 굳이 이 길을 걸어갈 필요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순풍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나처럼 이러한 기도 드리면 멋있는 것 같지만 뭐도 없어요. 얼마나 아픈 기도인지 몰라요, 이런 기도는. 그리고 이거는 너무 그냥 하나님의 은혜되게 해야 하는데, 아이 선지자가 하나님과 조율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맞춰가지고 순종하면 이런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안 하니까 이 큰 물고기도 있고 풍랑도 만나고 이런 기도,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뭘 이런 기도가 대단하다고 막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이거는 반면교사 삼아야 될 기도이지 모델 기도는 아니라 이러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래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항상 성령 앞에 붙들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여러분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나타난다, 성령이 임하면 뭘 의미하냐면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내 속사람이 바뀌고 불순종한 사람이 순종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능력이 나가는데 그 형태가 뭐냐?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회개와 돌이킴을 가게 되고 내 내면이 새롭게 바뀌게 되면, 불순종의 순종으로 바뀌게 되면 순종하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성령의 나타남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나타남이고 겉으로 위쪽으로 나타나는 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도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표정이 따르게 되는 것은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의 이 불순종, 이 굳은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고 요나를 순종케 해서 다시금 복음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자아가 깨트려지고, 자아가 깨트려져 순종하게 되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자아, 내 속사람을 확 바꿔버리면 여러분은 이 전을 나갈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속사람의 성령의 임재와 나타남이 없이 내 내면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외적으로 능력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가는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순종하기 때문에 나오는 기도가 있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나오는 기도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나오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기도, 또 요나처럼 고난이 와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다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또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지만은 저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잘 선용하세요. 괜히 풍랑 만나지 마시고, 괜히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순종하셔서 여러분 속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아주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그래서 이 굳은 자아를 지금 깨트리는데 아주 집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어디서 기도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요. 얼마나 큰 고기였으면 뭐 거기서 기도가 됐겠어요? 우리 뭐 동화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릴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기도했다.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 기도 내용에 보게 되면은 아주 서무적인 기도예요. 지가 잘못하고 다 하나님이 했대. 결국은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봉쇄하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 여러분 다 암송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미리 예봉을 때려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도요, 건강할 때 지켜야지. 이거 잃고 지키려면 너무 힘들어요. 결국 시험에 빠지는 것은 뭐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줄 때 여러분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야기할 때 이 악은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예봉을 해야 돼요. 뭐냐? 마귀에게 순종하지 마세요. 성령 앞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악에게 물들지 않고 예봉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갔으니까 악에게 물들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왜 마귀에게 순종을 합니까?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순종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면 우리 주님의 기도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 꼭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나처럼 산다면 결국 마귀가 손대는 거죠. 불순종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었고, 근데 굳이 이 내용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시대의 패턴은 뭐냐면 잘 나갈 때는 지들이 잘난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살짝 옆에 이방 나라를 보내. 그러면 죽겠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줘. 그러면 그때뿐이야. 완전히 조변석계예요 그냥. 이게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을까요?
이거 안 들은 게 낫겠다. 여러분의 눈총을 보니까 너무 아주 그냥 쫙 빨려 들어오셔서 그냥 바로 넘어가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요나와 같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불순종해서 다가오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매일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예배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게 예배고 우리의 삶이고 전부예요. 너무 여러분 거창한 말에 속지 마세요.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 알고 살으셔야 돼요. 본질적인 것을. 이 본질을 가볍게 여기면은 우리는 한 방에 그냥 훅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구하시면 찬송하는 게 좋아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말씀 듣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요나처럼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할 때 니느웨는 아스루의 수도요, 아스루는 우리의 원수의 나라요, 저들은 망해야 되는데 왜 구원하라냐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가득 찬 사람은 교회 와도 만족이 없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코드가 맞아야 만족을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채우는 그 은혜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하고 필터가 안 맞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 읽기만 해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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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떤 사람은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줘도 긴가 민가 전혀 달라. 영적 센스가 너무 달라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채우고, 여러분 이웃 중심으로 채우고, 말씀 중심으로 채우면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요나처럼 자기 자아가 강하고 아주 자기 주장이 세고, 여러분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고 하고 아주 멋있는 선지자 같지만 늘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채우면 내 부족한 점은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순환을 이루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있을 때는 무조건 교회에 오세요. 여러분 선순환이 중요해요. 예배할 수 있을 때는 무조건 예배하세요. 기도할 수 있을 때는 무조건 기도하세요. 말씀 볼 수 있을 때는 무조건 말씀을 보세요. 미리 예방을 하세요. 미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생각도 행동도 삶도 스케줄도 전부 다 새롭게 세팅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순풍을 달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요나처럼 풍랑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숨 못 쉴 때 나 숨쉬게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미리 좀 호흡을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죄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여러분 목사들은 좋아하는 말이 되게 많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 아니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자유케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여러분 나 중심에서 진리 중심으로 바뀌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풀려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지금 걱정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 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가장 어리석은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그랬어요.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선지자가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더 옳습니까? 이거는요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오간데 없어도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준비하셔요. 우리 사람의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모리아산에도 순양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준비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까지 성령님까지 준비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면 기록된 말씀까지 주셨겠어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설교하기 전에 이 본문을, 또 본문도 연구도 하지만 이 본문 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한 여러 편 항상 들어요. 항상 이제 은혜를 받고 오는데,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 이 전구래요. 전구. 우리는 전구래. 그러면 이 전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선과 연결되어 있으면, 알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빛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선은 어떻게 돼요? 전기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선이 전기와 연결 안 되어 있으면은 이건 빛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전기는 어디서 와요? 발전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되면, 전선은 반드시 전기와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 전구는 어떻습니까? 전선과 연결되어 있으면 스위치만 키면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빛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요나가 지금 접속이 안 된 거예요. 요나가 조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과 접속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 손을 들으세요. 다 같이 시작. 요나. 옆 사람한테 이렇게 요나 하고 싶죠? 아니야, 요나. 나야, 나.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사실은 제가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죠. 항상 내게 주신 말씀이 되겠죠. 나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항상 물고기 뱃속의 상황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요, 진짜 소모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확 바꿨던 이유가, 제가 여러 가지 깨닫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더 확실한 것은, 이제 뭐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에즈버리 부흥운동이 나오고, 지금 에즈버리 대학에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또 요즘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채플 담당 목사가 와서 설교를 했더구만요. 그분의 강의 이렇게 영상으로 잠깐 이렇게 봤는데, 자기는 뭐 그렇게 뭐 특별한 설교 안 했대요. 그냥 여러분, 성령이 나타날 때까지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랬대요. 그냥 평범한 설교했대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확신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체프를 듣고 그냥 몇몇 학생들이 그 자리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안 떠나고 기도하고 있거든. 그래서 똑같이 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나중에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안 오니까 와보니까 기도하고 있거든. 또 기도해도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거든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그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변화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확신하게 됐죠. 물론 이제 저의 신앙이고, 제가 뭐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항상 여러분과 일관되게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저는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강의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고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생명이 되게 하라.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 기도는 능력이 있고 부흥과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절부터 9절 이 요나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인가 2절을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나르되 주께서 내게 대하여 대접하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고 주께서 또 내 음성을 들으신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지가 불순종하고선 제비법에 들어가고 뭐 주께서 나를 던졌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냥 또 보세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다 나 몇 번 나오는죠? 퀴즈 찍어봐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5번보다는 조금 많은데 그냥 소모전 하지 맙시다. 22번 나와요. 22번.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내가 나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나가 없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인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여러분 꼭 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뭐 센스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알 거예요. 미국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 주의 작은 카운티에 리버티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졸업식장에서 여러분 일어난 사건이 되겠죠. 한 7년에서 좀 고천 여가가 되겠는데 그 당시는 참 충격적이었죠. 보통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졸업생 대표로 나와서 이제 그 고별사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준비해 준 거 잘 다듬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리버티 고등학교에서 고별사를 하는데 이 대표자, 특별히 이제 로이 코스티나가 이렇게 고별사를 합니다. 선생님이 준비해 준 것, 학교 준비해 준 이 고별사를 찢어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생애의 최악은 이 학교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이다. 주기도문 하고 고별사 마치고 내려갔어요. 그 자리엔 부모가 있었고 외빈이 있었고 교육 당국자가 있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주에서는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법으로 제정해버렸어요. 이게 미국의 전역의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미국은 반 정도는 기도하고 반 정도는 안 하거든요. 지금도 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CNA에서 이 학생을 인터뷰했어요. 그때도 똑같이 했어요. 내 인생의 최악은 이 사우스 캐롤라이주에서 이 또 리버티 고등학교에서 기도를 빼앗아간 거라. 그러면서 자기는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똑같이 할 거라. 이게 전 세계를 아주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죠. 교육당국에서 이 학생을 제명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지혜롭지. 졸업했는데 뭘 제명합니까? 그랬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벌어져요. 이게 남일이 아재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예도 있고 나쁜 예도 있는데 좋은 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좋은 예가 있어요. 이 청담 고등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모임이 있어요. 그레이스 은혜의 모임이 있는데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은 아니고 수업 외 시간에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선생님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당국에 진정서를 냈어요. 최종적인 판결이 왔죠. 학생들의 종교 활동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금 기도 운동이 회복된 그러한 좋은 예도 있어요. 물론 이제 반대에 핍박받는 내용도 있지만은 우리 사회도 지금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미션 스쿨을 만들어도 많은 여러분 법적인 제재가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인생을 살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자기가 잘못하고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도망치고 하나님이 도망가게 만들었대요. 전부 자기 피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해석에 따라 다른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저도 처음에는 그냥 주의 성전 바라보니까 회개했구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꼭 그게 옳은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표면적 해석 같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뭐라고 해요? 니느웨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언제 성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요나는 선민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구원은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에게도 향하여야 된다. 니느웨를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참 어려운 점이 이러한 문자주의에 빠질 때 되게 어려움이 있죠. 그렇다고 또 그걸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또 그거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요나가 아직도 자기가 깨어지지 않고 있구나. 가라가는 곳 가지 않고 바라보라는 것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막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십자가 부활을 가리켜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당 사랑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예배당 입구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성도가 성전인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또 교회도 새로 짓고 또 후손들이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때에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없어도 지장이 없어요. 여기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주려고 한 교인이 2억 헌금을 했어. 왜 헌금했냐?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지으려면 목사님이 미국이나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성전을 다 보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입이 찢어서 좋아가지고 학자이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그때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러면서 비행기 싹 하고 그것까지 2억 가지고 다 관찰하고 와서 보고를 하더라고. 저도 보고 들어봤거든요. 하도 자랑을 해가지고. 근데 건물 보고 건물 자랑을 해. 성전은 아니죠. 우리나라 아주 대표적인 교회를 쳐서 건축상도 받고 다 했지만 마음이 나는 아프더라고 개인적으로. 내 소견은 그래요. 내가 꼭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요나서와 그게 항상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너무 여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뜻, 요나서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읽고 끝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 어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사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의 기도가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는 참 정직한 기도는 아니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정직한 기도는 세례 기도예요. 바리새인처럼 하는 이러한 역겨운 기도는 10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듣다가 하나님이 욱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 보고 어떻게 해요? 야, 그 기도 그만해. 더 이상 못 듣겠다. 물고기에 명령해요. 10절 읽어봐요. 어떻게 하느냐? 토해내요. 역겨워서 토해낸다니까요. 10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아가 깨어지고 회개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저버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다스스로 도망치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내 뇌를 외면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세리에게도 이렇게 기도를 바꿔야 되지. 전부 다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 그래서요, 회개는 회개하는 게 좋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철저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는요, 예수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드리는 그러한 기도보다는 이걸 반면교사 삼으셔서 매일 하나님 안에서, 매일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고 꼭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